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분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속에서 여러분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를 만났을 때에 나의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리고 회개나 순종을 말이죠,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귀신이나 저주나 표적을 말이죠,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목회자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은 그 교리는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한다면은 그 교회는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동탄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님, 정보배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그 동탄 명성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를 했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교회 개혁과 혁신을 바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말이죠. 참고로 저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폭발적인 그 관심 속에서 깜짝 놀란 것은 말이죠, 물론 이제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장로님, 그 일반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이런 신앙을 제가 댓글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댓글 쓰신 분들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조상죄로부터 자범죄, 내가 생활 속에 범죄까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말이죠,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상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내 자범죄를 자범죄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때문에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관계적인 것이 되죠. 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보고 이제 세세히 잘 모르고 이제 영상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범죄에 대해서 천국 갈 때까지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는데, 이 동탄 명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말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못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천국 간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징표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옥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셔요.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이죠. 다음 방송 때 제가 성경 구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3, 4대 자손의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하게 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약시대입니다. 율법시대죠.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 4대까지 가는 거, 이거 귀신론이죠. 저주론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말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것은 입술로만, 교회 생활에서, 활동에서,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서 갖는 믿음이죠. 그것은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신뢰는 내가 갖는 믿음인데요, 이 신뢰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범죄를 짓더라도 말이죠, 언제든지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자범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말이죠,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심판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 심판대에는 예수 믿는 자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말이죠, 여러분,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아시죠? 무형교회는 말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아십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나 유형교인이라는 것은 세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양과 염소가 있죠. 나는 양인 줄 알고 마지막 심판대에 갔는데, 너는 양이 아니야, 너는 염소야. 저는 알곡입니다 했는데 너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리를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죠.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난 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되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범죄를 회개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자범죄를 매일매일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이 정병진 목사는 스스로 회개 복음의 수호자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이 빨랐죠? 자, 실제 교리와 목회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 정보배 목사의 가르침은 말이죠, 정통복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말이죠, 정보배 목사의 구원론의 핵심은 말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의를 받아도, 어렵다고 칭함을 받아도 회개를 멈추면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칭의를 받으면 말이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정보배 목사의 얘기는 우선 겉을 보게 되면 아주 경건해 보이고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진리인 것 같습니다만, 이 가르침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에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중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정보배 목사의 얘기는. 자, 이런 가르침은 결국 성도들에게 말이죠, 불안함과 강박관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았을까? 혹시 회개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헌금을 더 해야 되나? 내가 새벽마다 나가야 되나? 내가 계속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과 강박감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탄 명성교회에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은 말이죠. 이것은 말이죠, 교인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교인들에게 말이죠, 복음의 자유를 잃게 하는 함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본뜻이 그렇든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정보배 목사는 회개를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조건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루에 몇 번 회개를 했는지 기록을 하고 말이죠, 또 그 죄의 목록을 외우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회개는 말이죠,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와 진리로 거듭나는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회개를 수단으로 만든 신앙은 말이죠, 결국 행위구원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형벌적 대속론이 아니라 말이죠, 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잘못된 교리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인들이 말이죠, 항상 두려움과 피로의 지배를 당합니다.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가?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보배 목사, 정병진 목사는 말이죠, 신사도 운동을 거부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교회 속의 난을 보게 되면 실제 목회 방식은 놀랍도록 신사도 운동과 닮아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말이죠, 표적과 은사를 강조를 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저주 끊기를 선포하고 말이죠, 영적 전쟁을 의례화시키고 목회자의 선언을 절대적인 권위로 수용을 하도록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구조는 말이죠, 체험 중심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이제 체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사도인 것처럼 해버리는 것이죠.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병폐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직에 대한 터부, 감히 접근 못하고 목사에게 반항을 하면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이런 분위기가 터부시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권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이죠, 정보배 목사의 지금 이런 신사도 운동, 이것은 말이죠,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 제가 보니까 말이죠, 겉으로는 이단을 거부하지만은 본질은 신사도 운동의 모형을 따르고 있는 교회가 바로 동탄 명성교회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말이죠, 거부한다고 말을 하면서 신사도 운동과 닮아가는 신학구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이죠, 정보배 목사의 가르침은, 여러분 배례 아시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지금 돌아가셨죠?
이 베레아는 말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귀신의 역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 베레아와 비유사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다.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조상제를 회개해라. 반복 회개를 통한 내 삶의 정화를 기하라. 이것은 말이죠, 베레아의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상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저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귀신의 저주를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죠,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병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들어서는 안 돼, 가난해서는 안 돼,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분량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귀신론에 매달리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형벌적 대속론, 예수님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축소시키는 것이죠.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섯 번째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분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속에서 여러분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를 만났을 때에 나의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리고 회개나 순종을 말이죠,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귀신이나 저주나 표적을 말이죠,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목회자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은 그 교리는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한다면은 그 교회는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 지도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이죠, 공로적인 신앙, 나의 어떤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이죠, 벌이 아니에요. 은혜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말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낳는 것이다. 믿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말이죠, 신사도 운동을 거부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닮아가는 교회가 바로 동탄 명성교회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댓글 다른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진리의 이름으로 포장된 미혹에는 절대로 속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유와 확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 정확하게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무엇이 어떻게 되며 제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영감대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